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을 낮추면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골로새서에 있는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다른 길이 있다고 미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절기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성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거짓 교사들은 더 많은 고상한 지식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맞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많은 지식과 또 율법을 준수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율법 준수와 또 영적인 체험들 그리고 더 많은 지식들을 강조하면서 갖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놓고 봤을 때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선한 말 같기도 합니다. 선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렇게 포장된 말들에 우리는 쉽게 속기도 하고 또 흔들립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들에 흔들릴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더 이상 알아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배워서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에서 형상은 초상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초상화가 무엇입니까? 초상화는 그 그림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특권과 또 우선순위가 있는 장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온 세상을 지탱하시고 또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위한 중보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도 또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단절되어 있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는 단순히 나 용서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이후에도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와 화해의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21절의 말씀처럼 악한 행실과 원수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악한 채로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작은 선한 일 하나 한 적이 없는데도 찾아오셔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이런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용서함에서 또 죄에서 자유케 하심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유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십 번 그리고 수백 번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만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되십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세상의 소리에 매번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선한 것을 꿈꾸며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분명한데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길 저 길로 휘둘려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악한 길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운동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놀이는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꼭 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좋아합니다. 축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을 목표한 지점에 정확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팀원에게 정확하게 공을 보내는 것, 그리고 상대편 골문에 정확하게 슛을 때려서 골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표한 곳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공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목표 지점을 보면서 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반만 맞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 지점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공을 차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공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꾸만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절대로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우리를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들었고 또 배웠으며 믿음으로써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한순간이라도 그분을 놓치면 또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우리는 바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휩쓸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에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명예에 관하여, 또 돈에 관하여, 공부에 관하여, 성공에 관하여 알려고 고민하기보다는 날마다 예수님께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알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믿음이 커지기를 기도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감으로 결코 다른 길로 빠지거나 미혹되지 않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